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절대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도록 복음의 참 맛을 알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참으로 응답을 귀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에 감동되어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겸손을 주님 그 순종을 결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백배나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타갑고 성령이 스승되셔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는 응답과 쇠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마지막 2023년을 보내는 그러한 날이 또 주일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은 또 월요일이 됐어요. 23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워밍업으로 준비했다면 24년에는 아주 큰 응답을 누리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받게 됩니다.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 24년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주의 날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 들어가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바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1년을 쭉 와서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그 대장정을 이루어주셨죠.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대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오고 안 들어가게 하시고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보다도 모세의 무덤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후손들이 우상숭배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사람들의 습성이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그 성막, 언약궤, 그거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받아온 돌비, 그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안 감춰버리고 놔뒀다면 아마 그때 받은 그거 아마 하나님보다도 더 절대 존재가 돼 있을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하세요. 모세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도 참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도 지나고 다윗도 지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는, 우리에게 오직 해답은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사람들은 자기가 칭송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약간 조금 빗나가면 교만해지도록. 왜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 아까 교동문에 달아 별아 해야 달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사들도 찬양하라 이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 우주만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왜 기쁨이 안 된다 그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과 풀, 나무, 물, 강, 바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제일 나중에. 그래 놓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든 것을 뭐 했냐? 인간에게 주었어요. 네가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나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있잖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내 인생이 구원받은 내 인생이 잃어버린 거 회복되는 뭐냐?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주의 영광이거든요. 따라서 주여 내 인생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내 바톤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안타깝지만 드디어 여호수아도 죽어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인도받으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결론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같고 모세와 같을 것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우리 주님이 캐션 마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음표를 남기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생의 절대 여정을 깨달으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낳고 자라고 늙고 생로 늙고 태어나면 시간 지나면 늙어요. 그럼 병들고 죽어요.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죽는 줄 알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가장 모르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TV를 보고 뉴스를 들어도 갑자기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길 가다가도 뭐 택시가 덮쳤니, 무슨 버스가 덮쳤니, 가스가 터져가지고 싹 날라갔느니, 막 갑자기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건으로, 사고로, 범죄로 죽은 사람, 막 병들어 죽은 사람, 병원에 죽은 사람, 그리고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많이 더 태어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출생률만 제일 낮지. 이렇게 되면 20년 뒤에는 한국이 소멸될 국가 1위 순위다. 이렇게. 요즘 진짜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소식을 전해가지고 청와대 얘기해라 그랬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얘기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왜냐, 무조건 아이 낳으면 1억씩 줘라. 2명째 낳으면 2억 줘버려라. 3명 낳으면 3억 줘버려. 그럼 전체가 몇 명이에요? 6억이요. 4명 낳으면 그냥 평생 싹 보장해줘라. 집도 주고. 나는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돈 쓸 거 없어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계 인구 통계 보니까 세계 인구는 80억으로 늘어버렸대요. 몇 억이 늘어버렸어요, 세계 인구는. 한국 인구만 줄었어요. 이게 뭐 보통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먹고 살만하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가? 인생의 절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타락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동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내 생각에는 교회에 못 왔으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바쁜 일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커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예배에는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절대순위가 돼야 돼요. 숨 쉬는 게 우선순위다. 그래버리면요, 병든 사람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이 절대순위. 쉽게 얘기해서 안 쉬면 안 되는 거야. 안 쉬면 죽어. 숨은 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숨은 쉬어줘야 돼요. 감기 들고 보니까요, 목 속에서, 귀 속에서요, 씩씩 소리가 나요. 막. 이제 가을에서 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숨 쉬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는, 숨 쉬는 게 힘들면요 병들었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럽고 되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당연한 거지. 숨 쉬는데 되게 힘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갈 때가 다 됐으니까 크게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숨 쉬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가장 모르고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절대 여정.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에 어떤 한국의 최고
대기업을 갖고 있는 회장님 총수가 병원에서 이제 평상시에는 의식이 없어. 식물인간이야. 갑자기 하루에 한두 번씩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대요. 돌아오면 서류 갖고 왔냐, 뭐 했냐, 도장 찍었냐, 계약은 어떻게 됐냐, 그건 어떻게 계획했냐, 막 얘기하다가 또 꼬르륵 간대요. 아니, 지가 인생의 시간표가 그만큼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게. 왜?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을 몰라.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몰라.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게 여겼던, 멋지게 여겼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배우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얼굴만 예쁜 여자 배우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처럼 그 착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왜 인상 써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게 들었다는데. 그 얼굴만 예쁜 포장지만 그렇지 속에 막 능구렁이 막 그 은큼함, 더러움, 냄새남 이런 것만 들어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장인가 반장인가에게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협박당하고 오면 힘들어지죠. 자살한 그런 얘기, 탤런트 얘기, 배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냐? 전도 안 했냐? 아니,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고 여자 만날 수 있고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연애하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안 그래요?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정신병이지?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한다고 성차별인데 성은 차별하면 안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나 말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 질서요. 주권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낫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남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사탄의 노예가 돼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되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모자란 짓이 뭔지 알아요? 자살이에요. 꼭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막 사람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자살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세요. 그런데 구원받고 자살해야 됩니다. 했더니 뭔 말인 거 쳐다봐요. 자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장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들이 자기 생을 자기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해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같은 친족과 가족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 친족 그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도 훨씬 큰 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는요.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현실 도피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나 괜찮은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생의 절대를 어디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백성이다. 뭔 말이냐? 그냥 신화생활 열정을 그러면 막 강단, 성경만 들고 아멘만 오고 달아란 말이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생명로 가족들은 큰일 났네. 뭔 얘기야? 결혼하면 최소한대로 번전은 더 하시기 바랍니다. 2명이 사는데 2명도 못 나면 안 돼요. 최소한대로 2 곱하기 2는 2는 8이라 그러더라. 나야 돼요. 그리고 낳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박장로님 가정처럼 또 어떤 우리 권사님, 애영 권사님 가정처럼 이런 분들에서 죄송합니다만 자녀들 많이 낳아서 예쁘게 잘 기르면 돼. 언약으로. 가끔가다 대표로 제일 큰 놈만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대표만 나오지 말고 다 데리고 끌고 오도록. 하나님이 누나, 언니로 세웠다는 것은요, 주권을 준 거예요. 장자권적 지도자의 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장자하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말고 누님 따라와. 다 컸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다 컸다고 엄마의 권위가 있어요. 언약의 장자권 절대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키우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강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다 너희 것이다.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앞줄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가에 호수에 큰 기린이 나타났는데 사자 울음소리 들으니까 막 즐거워하다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고개를 끼얹게 되냐 사자가 안 따라오거든. 네. 다 다른 동물 들으니까 전부 다 움찔해요. 멧돼지가 왔는데 호랑이 이 소리를 틀어놓으니까 그냥 혼비백사 도망가다가 또 다시 돌아보고 다시 물 먹어야 되니까 물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사자가 나타났어. 제일로 무서워하는. 그런데 다른 사자가 나타나 다른 소리 나면 끔찍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사람 소리를 내니까 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동물이 사람 소리가 나타나니까 그냥 가다가 멈춘 게 아니고 안 보일 때까지 뛰어가 버리더라고. 그 실제로 그 영상으로 이게 찍었더라고요. 모든 동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여기도록, 사람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도록 그렇게 천지 우주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그 권위를 아는 사람은 그 권위를 누립니다. 모르면 못 누려요. 강아지도 깽깽거리고 달라들면요, 무섭다고 도망가면요, 조그만 강아지도 와가 깽 물어요. 그래가지고 스타킹 줄 내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개도요, 눈 딱 쳐다보면 못 물어요. 딱 버티면. 그 정도로 왜냐, 두려워하도록 사람을 그런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질서거든요. 여러분이 참 가치 있고 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시켜 주시다는 그 응답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절대 여정,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 절대 여정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은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소명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 정체성에 붙잡히는 걸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을 회복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명 받은 자가 사명을 누리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우랑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사명 받았는데 그 사명 놓쳐버리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 되어버려요. 블레셋과 아수르, 바벨론, 많은 나라들에게 최강의 외침을 받고 멸시받고 위기를 당한 그러한 이스라엘 되어버려요. 사명 잃어버리면, 사명 회복하면 작은 자가 천을 누리고, 여러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명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 받은 여러분, 사명 자리에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그런 중심으로. 제가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는 성가대 참 재밌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기타 들고 청년 때 제가 이제 강남에 쪽에서 사업할 때는 그 고속터미널, 그게 내 전도 현장에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내가 전도지 몇천 자씩 들고, 그리고 가서 그 터미널 가서 전도했죠. 누가 가르쳐 주고 뭐 하자는 얘기도 없는데 내가 사람 애들 데리고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또 이쪽에는 병원들 기타 들고 청년들 같이 데리고 같이 어디가 길이냐 그 찬양만 했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해. 어디가 길이고 진리인지 몰라. 그리스도께 돌아야 돼. 그래갖고 찬양해놓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라고 그래놓고는 와버렸대요.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막 박수치고 있는데 와버렸대요.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건 못하고. 그건 또 누가 안 가르쳐줬어. 청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찬양단도 만들고 중창단도 만들고 우리끼리 찬양 팀을 만들었. 지금 말하면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예요. 같이. 찬양 아이돌 그룹. 그래갖고 막 만들어갖고 막 하고 같이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기존에 있는 복음성가도 이렇게 막 화음 막 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서로 박자 맞추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불러보고 그리고 발표 요거 했거든요. 청년들이요. 그것만 해도 청년들이요. 많이 늘었어요. 네. 저는 그런 부흥들을 봤거든요. 한 100 몇십 명 모였는데 2,0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훅 늘어나는데 철야예배를 한 5, 600명씩 와버리니까 우리 찬양단이 터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그랜드 피아노부터 막 악기들을 막 사람들이 막 장로님들 막 간수집사님들한테 헌신하는데 뭐 목사님들 되게 좋아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성문교회 제가 거기 청년 때 거기 다녔어요. 확 올라왔어요. 그때가 가장 부흥할 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회가 많은 것 같아도 지나가 버리니까 금방 가죠.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찬양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려가서 성가대 지휘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지휘 참 좀 잘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가 어떤 주의자들 보면 저렇게 말고 좀 이렇게 저 리듬을 타고 더 강약을 더 조절하고 주의도 저렇게요. 아주 좀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넣어서 꼭 이렇게 기계적인 움직이 아닌 저렇게 착해서 이들이 오면 참 더 부드럽고 좋을 텐데 은혜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 아쉬움이 될 때가 큰 교회가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말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 젊을 때, 젊은 날, 결혼해 울면 처녀 때, 총각 때 이제 안 돌아와 영원히. 기회가 어른 되고 이러면요. 젊었을 때 어릴 때 실수한 것과 어른 돼갖고요. 다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거가 다르잖아요. 기회가 없어. 여러분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놓치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으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잡으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기회를 기회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그 축복 놓치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사명이라는 것은 어디냐? 교회 안에서를 빼버리면 사명이라는 것은 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에서는 성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 오신 이후로는 교회, 성막, 성전,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디프레션, 그 사단에게 속기 쉬운 그러한 걸림돌은 뭐냐, 시험거리가 뭐냐, 바로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여기서도 방송 들어도 좋은 말 나오고 저기서 듣고 뭐 어떤 탱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멧돼지 들고 막 이게 다 잡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자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라요. 그거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그리 되면 실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권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을 진짜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와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울도 표현한 성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사명이 있어요. 예수가 다시 말하면 주인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뭔 말인지 들려와요. 주가 회복된 진짜 주인 바뀐 그 안에서 뭐가 보니까 진짜 인생의 비전,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답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나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어. 자꾸 자기 중심이 되도록. 정치인들의 내가 훌륭하고 똑똑한 정치인들 보면요, 거의 정치인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왜냐, 자기 중심이 되기를 가장 소원해. 왜냐,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안 되는 건 너. 자기 중심인 건 다 맞아. 뭐 특검 뭐 얘기했다는데 특검을 하면요,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이 특검거리도 아니요. 제 옛날에 그 다른 사람 특검은요, 그거는 진짜 특검이어야 될 거예요. 예. 한국에 김씨가 많아. 김씨들이 문제인데, 김정은이도 김씨고, 정숙이도 김씨고, 다 김씨인데, 건희 씨도 김씨고, 다 김씨인데, 김씨들만 바르게 살면 다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김씨들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말하게 되는 자기의 들보를 더 먼저 봐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근데요, 성령,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 중심이 되게 함으로 뭐죠? 그러니까 뭐가 하냐? 연합이 안 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은 원리스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멘하게 하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사탄의 특성은 분열이고 성령의 특성은 원리스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고 뭐 여성교회나 청년회나 뭐 진행할 때 그때 그 어떤 그 동참하는 거, 공동체 하는 거, 이거요, 보통 자기를 안 내려놓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우상을 버리는 사람 아니고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바쁜데? 지만 잘났다 그러는데, 야, 나는 맨날 회원인데, 뭐 해야 되는데, 에이, 자존심 상한데, 이리 돼버리면요, 원리스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 광고대로 같이 연합하는 거, 이거요, 주인 바뀌지 않는 사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를,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평생 사는 날 동안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평생 사는 날 동안 인생의 절대 여정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인생을 살게 되길.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입니다.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갔고 우리도 언젠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축복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기회들을 기회되게 하는 응답과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한 해를 주권적 말씀과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삶, 세상과 잘별된 여정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축복들을 다시 확인하고 언약적 지혜를 찾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실 절대 주권 앞에 서게 하시며 날마다 나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시고 주의 뜻 이룰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능력자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본을 받아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시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큰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주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여, 2023년을 보내고 다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결론을 네 평생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신앙적 체질과 사상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능력과 부흥과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무능과 병마와 연약함이 모두 꺾이는 이 시간 승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심령과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무능과 저주와 불허감과 병마와 가난과 저주의 세력의 관단에 예수 이름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시간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샘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모든 축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한 신성으로 귀한 자들의 기름 부어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령의 영혼의 주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의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신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비밀의 은혜 안에서 가며 쉼이 없는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군대를 통하시고 주의 정을 받아 주셔서 모든 악한 저주의 세력 가난과 무능의 세력 병마와 악한 악령의 세력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꺾이게 하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때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귀한 자녀들의 삶이 능력 있게 실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음의 자존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주여 축복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되어지는 새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능력과 성령과 권능과 근악신으로 무장되어 모든 흑암과 저주와 가난과 무능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복음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여 능하신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